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다는 게 이 사역자들한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 사역하느라 고단한 마음이었을 몸과 이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로 모두가 좀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명이 더 확연해지고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다들 멀리서 오셨을 텐데 저는 여기 오는데 좀 길을 잘 타서 오면 4, 50분이면 오거든요. 전주 서천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멀리서 왔을 텐데 하여튼 감사한 마음이 또 새삼 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무언가 가르치는 자리라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듣고 함께 무릎을 꿇는, 또 저도 이 요나서를 듣는 입장으로 한 사람의 동료 목회자로서 함께 이 말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우리 동역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 참 이렇게 기쁜 소식이 많이 들리면 좋은데 참 이 전장이 쉽지 않다, 목회 현장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듣고 또 진로도 또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시절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좀 계속 어둡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이 큰 교회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유치부 뭐 별반이라 하잖아요. 꽃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교회에서 쭉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막 웬만한 교육자들이면 내가 그 수석 장로 전도사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신대원 들어서 그때는 아나톨리였죠. 한책의 사람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한편에서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 소명도 있었지만 약간 한편에서는 소명보다는 또 하나의 자기 확장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제 교육 파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디 이제 전임 파트, 전임 교육자 생활하고 교구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인정받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이제 가방 못지? 막 이런 거 하면서 신발 놔두르고 이렇게 하다가 잘 꽂아주면은 이제 간다. 막 이렇게 나름의 로드맵이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 신대원 3년 지나서 뭘 할까 이렇게 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그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신대원생들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 간사님들이 너무 귀해 보였죠. 그때는 간사님들도 아니고 한 분이셨어요. 총신 지도 간사였던 분이 방금 기도했던 우리 이한전 선생님 그 아버님, 그 이영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영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제 진로를 여쭤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로드맵이 이런데 이게 맞는지, 또 이게 잘 풀릴지 걱정이 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때 지었던 표정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자네 그렇게 살면 재미있겠나?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제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간사 생활에 저도 이제 뛰어들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진로를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막연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나눌 때 그렇게 살면 의미 있겠나? 재미있겠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좀 배울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뭔가 배울 수 있는 교회. 기도할 때 말하는 건 배움이지만 근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빨리 배워갖고 뭔가 스킬을 익혀서 빨리 뭔가 먹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하나님, 아직은 제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뭐 어디 가서 할 입장이 아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회피가 아닐까요? 물론 이 기도들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 신학교 시절에 이 배움도 굉장히 준비하고 배움도 굉장히 필요하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외의 사명을 피하기 위한 핑계가 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준비가 아니라 세련된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명분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막 주를 위해 하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다 나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신중한 선택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으로, 겉으로는 내가 준비가 필요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도피일 때가 있고, 우리는 도망을 준비로 말하거나 회피를 신중함으로 말하거나 불순종을 지혜로 포장할 때가 많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날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도 있는 모습, 또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요나처럼 도망치고 있는 중일까요? 네, 구약에서 사실 요나서는 여러분들 1장 PBS 했나요? 오늘 GBS 했나요? 1장 이렇게 쭉 살펴보고 GBS 하기도 전에 많이 설교도 들었을 거고, 또 신학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성경고사 칠 때 얼마나 장순서 외우고 막 많이 했겠습니까? 탁 하면 이 설교는 대지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막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가장 개성 있고 특이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캐릭터도 되게 독특하죠. 근데 사실 요나만 독특하지 않고요,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독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개길 수 있는지. 요나도 그렇고 하박국도 별명이 있잖아요. 항의의 선지자, 저항의 선지자. 요나하고 하박국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 몇 면을 보면 그런 좀 특이한 면들이 나오죠.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요나서를 접할 때 요즘에 좀 약간 세련된 척하면서 신학적으로 내가 성숙하다 하면서 이 요나서를 우화라든지 비유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 장르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역사성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좀 믿어야 할 것은 이건 실제 일어난 역사적 기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의 진술에 정형화된 형태로 제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의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그 인물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이 요나의 역사적 실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가장 강성했지만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거를 성공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요나는 아마도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인 어쩌면은 이제 각광받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역사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친히 삼으셨기에 이 요나서를 이제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도 이제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라는 불편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이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만 해도 약간 정복을 하더라도 약간 좀 합리적으로 좀 마음을 얻어가면서 하는데, 아수르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전문 용어로 얄짤없이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전쟁 기념비 이런 그 기록들, 고각적 기록들을 보면은 전쟁포를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든지, 또 부모 그 포로들의 부모 보는 데서 어린아이를 벽에다가 메어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자랑 삼아서 하는 그런 굉장히 잔인무도한 그런 민족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가 이 요나의 시대, 이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본인, 그 제국이라는 거죠.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그곳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나가 어쩌면 거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가게 되면 어쩌면 그들이 돌이킬지도 모른다. 이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나서 1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추적하시는 은혜. 추적하시는 은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나를 볼 때 사실 우리를 보면은 요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도 별다를 바 없는 도망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망칠 때도, 잠들 때도, 불완전하게 순종할 때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를 추적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추적의 완성. 바로 그렇죠.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옛날 사람이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 1절에서 3절. 요나는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추적하셨습니다. 그런 주제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대지는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 요나는 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마지막 대지는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신하여 일하셨습니다. 라는 흐름으로 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음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불완전한 요나에 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묵상한다면은 이 본문을 잘 이해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을 물론 아까 기도하신 분이 아주 정성스럽게 읽으셨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본문을 들을 때 이 본문을 내 입술로 말하면서 귀로 듣는 것도 우리 내면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1절에서 3절까지 자, 본문 다 있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크게 대조되는 2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쿰, 뭐죠? 일어나라. 또 하나는 야라드, 내려가다. 이 2개의 표현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뭡니까?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명령이죠. 일어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았으니까 일어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닌 거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 일어나라, 쿰이란 표현이죠. 근데 우리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에 굉장히 단어가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 안으로 내려갔더니, 여기 보면 배에 올랐더라 하지만 그 표현이 야라드예요. 배로 타서 내려갔다. 그리고 나중에 후반에 뒤에 부분에 보면 배 밑층까지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 동선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쿰,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야라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적 여정은 어쩌면 이 동선이 보여주는 대로 끝없는 추락, 끝없는 하강의 길로 가는 것이죠. 더욱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뜻이죠. 전형적으로 나온 표현이 창세기 4장의 가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앞을 떠나 방황했다고 나와 있죠. 유리 방황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요나는 직책이 뭡니까? 직분이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내려가서 욥바 그 항구 도시죠.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 아시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 동쪽, 다시스는 서편. 옛날에는 그걸 땅끝으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 그쪽으로 보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뭐도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죠. 백삭슬, 지브랄톤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글로 보내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되게 좋아했겠죠. 여호와 이래. 아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식 들고 가다가 너무 힘드는데 어떤 전도생이 도와줄 때 저는 그 쓰면 안 되는 표현임을 알면서도 여호와 이래 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요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마침 배가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좀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이 사람의 불순종의 선택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환경이 잘 풀릴 때, 순조로울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그런 착오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나서 4장 2절을 좀 미리 보시면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게 요나가 찬양하는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적화법을 살펴볼 때, 내러티브 볼 때, 지적화법 볼 때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맥락이 중요한데 어차피 보면 찬양하는 말씀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주께서는 은혜롭고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들리지만 찬양이 아니라 비아냥이죠. 라임이 살죠. 찬양이 아니라 비아냥이 있어요.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만 하면 니네 사람들이 혹시 회개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았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요나는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나는요 하나님을 자기 신학의 경계 안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의 신학은 그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악인을 그냥 좌시하는 분이 아니다. 악인을 용서하시면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자기 신학의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한 거죠. 거기다가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어디로 좁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우리지 하면서 이스라엘로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뭐라고 비판하죠? 배타적인 선민사상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죄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한 백성은 샘플링으로 뽑아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원맨 비전, 월드 비전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를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선교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약속되었듯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 작은 좁은 신학적 소견으로 이런 생각을 합리화하며 다시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오늘날 저는 저와 더불어 우리 동역자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다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시스는 옛날에 우리가 성공 목회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생존 목회. 생존이 이슈가 됐습니다. 생존. 뭐 강요된 청빈이니 일하는 목회자니 막 굉장히 우울한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책을 소개해놓고 읽지 말래요.
그런 책을 볼 때 마음이 막 굉장히 눌리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녹록치 않습니다. 이 두려움 뒤에는 현대 문화의 안전지상주의가 있는 거죠. 현대에는 최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안정적인 직장, 보장된 미래, 확실한 계획.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면은 이 기독교는 그런 길을 권장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요구할 때가 많죠. 때로는 불안정한 가운데, 때로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니느웨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제국의 수도였고 또 니느웨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 진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 소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자기중심적인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뛰어들기보다 뭔가 너무 그 로드맵이 이미 갖춰져 있고 이미 계산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플랜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스는 좀 쏙 들어간 얘기지만은 성공이죠, 성공.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저는 뭔가 딱 일을 맡기려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교회마다 그 뒷좌석이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 앉으려고 경쟁한다죠. 교사 시킬까 봐. 뒷자리에 앉아야지 뭔가 교사에 자원하실 분 하면 싹 빠져나가려고 뒷좌석이 경쟁한다고 하죠. 이런 교회 안의 그런 우픈 모습보다 우리 자신도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유학을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묻힐 수 없습니다. 제 은사를 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명분 뒤에는 은근 안 그런 분들이 있겠죠. 정말 이 준비하고 잘 갖고 닦여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은연중에 내가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헌신을 주저하고 또 이 성공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뭔가 주목받고 이 셀럽에 또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에서 주목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선망하는, 그걸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 문화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부름받아 나서니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나의 바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포장된 그런 바벨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의 길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다시스가 있습니다.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 첫 번째는 생존, 두 번째는 성공, 세 번째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세대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우상이 있죠. 바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 의미는 좋은 것인데 내게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의미가 나에게 없고 내가 납득이 안 되면은 헌신하고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는 것이죠. 내 삶이 유의미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시면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미가 보이니까 의미를 설득할 테니 납득이 되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명령하니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순종하기 싫다는 이유로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요.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회피하곤 합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삼요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3대 가요라고 하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세대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해서
단순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겠죠. 단순한 순종,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단순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순종의 의미는 있어야 돼요. 의미 있는 순종을 해야겠죠.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사실 의미를 이해한 결과이기보다도 우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여기 여부에 이 순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에 이란 이 포장지로 그걸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잠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제가 무려 강도사를 6년을 했습니다. 결혼을 못했다는 이유로. 제 최장수 강도사로 기록이 되었을까 싶어요. 저희 노예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갖고 결혼 안 하면은 이제 강도사를 안 준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더니 그때부터 그런 규정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섭리로 이해했어요. 저를 결혼시키려고 그 노예를 들어 사용하셨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장수 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거의 있다 보니까 이제 교구 예배를 맡게 됐어요. 교구 예배를 맡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구성원 중에 농협의 그 한삼인인가? PPL 아닙니다. 한삼인이랑 홍삼 매장을 운영하는 부부 집사님 계셨어요. 이 사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늘 그 교구 예배 때마다 감사도 말하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말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마침 저에게 2호점을 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느라고 이 업장 관리하고 하려다 보면은 주일 예배를 그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좀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대신에 나중에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말했어야 됐을까요? 안 되죠. 막 이렇게 힘있게 말하지 못하죠.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주일은 꼭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살짝 기분 나빠하면서, 강도사님이 젊으셔서 그래요. 한두 번 빠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러더니 그 부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결국에는 제가 그 6년 강도사 그쪽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로 그분들을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이야기만 그럴까 싶은 거예요. 제가 올해 한 15년 정도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생들한테 성경적 목회, 성경적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자, 막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하는데, 이 3년간 너무 훈련을 잘 받은 우리 신대원생이 있었어요. 우리 후배가 있었어요. 너무 기대가 됐죠. 간사 자원으로서 와, 좋겠다, 진짜 잘 됐다. 이 친구가 다 오면은 진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이 물군원을 맑게 하는 이 지도자들을 잘 섬기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신대원 3년 때랑 비슷하게 이제 와서 마침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부교육자.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얘기했죠. 그게 의미가 있겠냐, 재미있겠냐.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간사로 안 들어오고 그 계기를 갔어요. 물론 간사가 꼭 그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거절하고 간 건 좋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동역자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고 교제도 안 하기 시작했고 모임에 안 나오고 성경 연구를 안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다른 간사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되고 하니까 막 자기 나름의 로드맵이 있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믿었던 연줄이 끊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어려워서 후원을 안 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려는데 지원도 안 되고 이제 난 뭐 할까 이런데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한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소명은 없어지고 진로, 생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누가 먹여 살립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참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두 글자지만 이 마침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악한 길도 또 악인의 형통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에 다시스행 태켓을 내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어떤 성공이 잘 풀리는 길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나를 예배의 간격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나를 사명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통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말씀이 짓눌리는 분이 있을까요? 나도 요나처럼 안전을 추구하고 성공을 꿈꾸고 의미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그 말씀,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귀에도 안 들리겠죠. 그냥 나는 간다. 이미 모든 게 다 짜졌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추적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의 길인지 마침의 도피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씀과의 관계겠죠. 그 결정 후에 말씀이 더 달게 다가오는가, 더 말씀을 갈구하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자꾸 모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다르니까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두 번째로 기도와의 관계죠. 그 결정 후에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막해 더 간절해지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고 하게 됩니까? 아니면 형식적이 됩니까? 셋째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죠. 그 결정 후에 내가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는 것, 이 교제하는 것에 더 열정이 생기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생명 현상, 바이탈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약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해서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는가, 고귀한 허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방향을 다루시지 속도를 다루시는, 속도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 뭐 이런 분이 아니죠. 모든 준비가 도피는 아닐 것입니다. 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준비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불순종하는 핑계가 된다면, 순종을 미루는 이유가 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속도로 다른 경로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의 시간인가, 아니면 윤회를 회피하려는 도피인지 자문하셔야 되는 거죠.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다가 우리 끝에서 살피겠지만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등을 돌리고 도망칠 때조차 하나님은 추적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이것이 추적하시는 은혜죠.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의 다시스를 향해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일으키시기 위해 추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칠 때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탄 다시스행 배가 혹여 있다면 그 배를 향해 지금 만약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꼬였다, 이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배 밑층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안심하며 잠을 청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짜 평안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에서 6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를 살펴보니까 던졌다라는 표현이죠. 던졌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강력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 폭풍은 자연현상이 아니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추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폭풍우가 불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것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여러분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던지신 바람이 아닐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 이 이방인 이 사공들, 선원들의 반응이 나오죠. 두려워합니다. 기도합니다. 짐을 살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죠. 한때 내려놓음이 유행이었는데, 짐을 막 바다에 던지고 막 내려놓고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 하고 있었던가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죠? 그의 영적 도피가 가져온 치명적인 혼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깨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짐을 버리며 자기들의 처지를 알아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배 밑층에서 영적으로 마비된 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더 쪽팔린 게 있어요. 전문용어로 쪽팔린 게 있어요. 뭐죠? 6절,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다 기도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교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설, 아이러니죠.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치 않다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나, 당신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니라고 걱정하는 게 어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겨요. 왜 이렇게 엄한 데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을 향한 정죄가 아니죠.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이는 이방인 선장의 책망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자, 이런 북새통 중에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이제 선원들이 합니다. 이제 요나 깨워갖고 잠결에 일어나갖고 막 일어나서 이 북새통에서 막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점점 포위망이 막 좁혀오는. 와, 근데 제비뽑기가 딱 이 재앙의 원인으로 딱 여지없이 지목이 된 거죠. 요나가 이 자신의 정체를 묻는 선원들에게 이 완벽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요나가 이게 말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 8절에 선원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방금까지 잠들어 있던 요나를 후벼 파는 질문들이에요. 보시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제비뽑기 했잖아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알면서 묻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뭐하는 애냐? 내 성업이 뭐냐? 이 말도 참 의심장.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너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이에 대해 요나는 대답합니다. 아주 정형화된 대답을 하죠. 정식화된, 공식적인, 오피셜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유일한 분이다. 이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여호와, 언약의 이름, 우리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신실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완벽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으신 바다 위에서 하나님에게 도망치고자 배 밑층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신학을 배우고 고백하면서 가장 괴리된 모습, 괴리된 삶의 모습, 반항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조신학에 A 뿌릴 수 있어요. 성경신학에 A 뿌릴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막 그 어떤 분은 문단 나누게 하라. 뭐 저 같은 사람 처음에 할 때 한 2시간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전설적인 예화가 제 얘기거든요. 막 동아리 방에서 막 뭐 하고 있냐 해서 지도 간사님부터 이영 목사님 뭐 하고 있냐 해서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 해서 지금
얼마나 연구하고 있었냐고요. 한 2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냐? 문단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와 달리 어떤 분들은 탁 너무 이제 한 번에 딱 구조를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다 할지라도 삶은 F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말로 틀린 삶을 덮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사역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 정통교리를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기만적인 언어인 것이죠. 이거를 신학적인 방어기제라고도 부르죠. 요나는 지금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잊어버렸어요. 잊고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자가당착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말하게 돼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우리의 몸이 어디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보다, 말보다, 생각보다.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가 서 있는 위치마다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거든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죠. 요나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라는 정통 고백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현실을 덮고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행합니까? 설교를 잘 준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 그리고 폭주하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 반대로 맞는 말로 틀린 삶을 덮는 것, 정통교리로 불순종을 포장하는 것, 이것이 요나가 지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이죠. 팀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다. 사랑 없는 정통신학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우리는 조직신앙 F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학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그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형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당장 내 주위의 동역자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의 악기를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미래의 내 목회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선배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 이 한책사 여기 와서 내가 마늘과 쑥을 먹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나만 위해서 사는 짐승 계열의 삶이었는데 막 동역자들 막 섬기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잠재적인 경쟁자들. 잠재적인 경쟁자들. 하등 내 인생에 뭐 돈 한 푼 가져다 줄 일 없고 뭐 인정해주고 내 로드맵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 없죠. 그런데 막 리더로 섬기다 보면요,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전사님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그냥 잠깐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모임하는 모임은 알겠는데 제가 조언이고 뭐 그래서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책임감 느끼시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마늘과 쑥을 먹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해야죠. 혹시 요나의 딜레마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좀 적용해 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들은 선원들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자더니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오히려 선원들이 요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더 두려워해요. 요나는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비된 자로서. 11절 보세요. 우리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선원들은요, 그래 역시 너였어 늘 막 집어던진 게 아니죠. 즉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12절에서 요나가 오히려 제안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근데 13절 보시면은요, 땡큐 하고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이키고자 하다가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이 사태의 원흉이 이 사람인 거 알면서도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요나 한 사람 살리려고.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기 위해 끝까지 애씁니다. 먼저 여러분, 그래서 제 선배들이 한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자. 목회자 목에 힘주지 말고 먼저 우리가 정말 사람다웠으면 좋겠어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어땠나요?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면 살아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도망쳤어요. 요나는 정통 신학을 알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요나 반대로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요나가 증언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들은 끝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정통신학을 고백하며 정통신학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네가 너의 주변에 붙인 지체들, 섬기는 양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느냐? 너는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요나의 기만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 것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요. 나는 정말 위선자야. 나는 정통신학으로 불순종을 덮는 사람이야. 이 깨달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이 깨달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했다면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겠죠. 잠들게 내버려 두셨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요나는 잠들었습니다. 배 위층에서 잠들었고 홀로 잠들었고 정통신학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포장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요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2장 3장 4장 없고 본문은 절망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요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요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11절부터 17절 이 부분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눈에 들어오면서 이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해석의 원리가 있죠. 여러분, 그 문맥에 적합한 해석, 또 세 번째는 본문의 강조한 해석. 근데 전 진짜 중요한 게 두 번째 원리 뭐죠?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죠. 본문을 볼 때 자꾸 우리가 인물을 너무 함몰될 때가 있어요. 인물에. 이 요나서 1장은 요나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인 본문이 아니죠.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본문인 거다. 본문이죠. 요나도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사장이 이게 회고하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의 도망, 요나의 잠들어 있는 모습, 요나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야기의 주어가 아니에요. 요나의 실패는 이야기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인 것이죠.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디 가서 제가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뭐 하더니 그분이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죠 하더니 그분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제가 그때 비속어로 돌아버린 줄 알았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함몰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우리가 막 이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얻어도 우리 한책사에서 귀한 거 얻어가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 주목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압도되는 거거든요. 자, 요나가 도망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요나가 잠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장을 통하여 그를 깨우셨습니다. 요나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끝에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요나의 실패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요나가 실패한 그 순간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완전하고 한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요나는 놀라운 제안을 12절에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쏘고 가라. 막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이것은 겉으로는 요나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선원들을 위해 용감하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팀켈러 해석이 좀 동의하는데요.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요나가 이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순종이나 회개의 맥락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어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전히 피하는 중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피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도망치고 있는 거죠.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만약 이것이 참된 돌이킴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것이라면 요나는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진정한 회개라면 그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했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죽고 끝내겠다. 상황을 끝내겠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거죠. 오히려 선원들은 그 모습과 대조돼서 모습이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14절에서 오히려 선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요나는 끝까지 날 던져라. 요나는 침묵하죠. 이 상황에서 침묵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죠.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이키고자 하다가 선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던지잖아요.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13절 끝을 보세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거칠어짐으로 능히 못한지라. 능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대지의 전환점인데,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15절 17절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선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요나는 어떤 기여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선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 전에 그 막연한 신을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외쳤다면 이때는 요나가 고백한 그 신을 의탁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고 뭐를 드려요?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반대로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두 글자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핵심은 선원들의 살아났다 이런 최종 운명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 놀라운 역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한 생명을 살리려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요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때 누구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여호와께서 두 글자 이미를 주목하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선명한 우리의 내려감에 대한 하나님의 쿰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추적하는 은혜. 우리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던져졌죠. 우리는 잠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장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요나의 이 3일간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시간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올 더 큰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사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사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와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구속사적으로 또 모형론적으로 볼 때 꼭 유사한 모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조되는 모델로도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뜻대로 도망갔죠. 안 갔어요. 또 자기의 생존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바다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원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인생의 이 비루함을 견디고 가장 극한의 고통까지도 끌어안으셨죠. 피투성이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세리제인 창녀 비롯해서 우리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피투성이로 끌어안고 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끝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이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요나는 선원들을 고작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선원들을 구하고 스스로는 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데몬스트레이션. 공시하셨다, 시위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이죠. 요나는 끝까지 침묵으로
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바다로 도망가고 자기를 던지라고 목숨까지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요나는 나를 던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쭉 지켜보시다가 요나는 침묵 속에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신 것이죠. 물고기에 삼켜지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침묵과 달리 외침으로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나는 침묵하는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요나의 침묵은 불완전함의 증거였지만 예수님의 외침은 완성의 선언이신 것이죠. 요나는 자기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구하려고 바다로 들어갔지만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죠. 요나는 침묵으로 넘겼으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요나는 3일 후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실제로 죽으셔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대조되는 예표, 불완전한 예표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대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41절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실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을 관찰하고 고집하다가 스스로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패악한 모습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폭풍을 멈추신 것도 하나님이요, 선원들의 마음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예배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할 완전한 대속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였습니다. 요나는 침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이후부터뿐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구원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시작인 것이죠. 요나는 바다에서 건져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내일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으로 좀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질문을 던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면 물어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배웠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영어로 Being in Christ. 주소가 어디입니까? In Christ. 네. 주안이요 했더니 저기 인천 옆에 주안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새 사람인 거죠. 사실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이 요나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요나죠. 우리가 요나예요. 도망치고 잠들고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추격당하고 찾아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니네로 가는 사명자이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건져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니네로 가는 사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니네는요,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들, 그거는 여러분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이 각자 도생을 외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책의 사람들로 모였고 또 BLF라는 이름으로 모였죠. 우리 모임의 표가 있어요. 소박한 말씀, 가족, 공동체. 우리가 무슨 큰 기구를 만들어서 영향력 끼치고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이 의전 싫어하고 막 그래요. 막 격이 없고 막 진솔하고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이 그래요. 물은 셀프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소박한 말씀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보듬으면서 이 어려운 때 주의 우리를 구원받은 그 은혜 복음의 간격을 껴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니느웨였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발적으로 니느웨를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고귀한 사람들은 왜 너 그런 데서 그렇게 허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듣다 할지라도 그 내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곳에서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 이후에 평생 함께 가는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어떤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를 막 저으면서 이 시대에 막 너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에 막 떠내려갈 것 같은 때 같이 부여잡고 한 생명 살리려고 막 노를 젓던 그 사공들처럼 선원들처럼 우리 함께 가는 동역자를 찾읍시다. 너 니네 가니 이렇게 묻고 추궁하고 너 죽어라 너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럼 됐다 이렇게 물으면서 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요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요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요나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 속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이 여전히 어둡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 계실까요? 또 그 고통은 이렇게 상황 알고 말씀을 위로받고 그래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직조차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어둠이 어떻게 변화의 공간이 되는지 내일 또 2장을 통해서 더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을 그곳에 있었죠. 여러분은 이미 알죠. 결론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수월의 뱃속이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또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왜 요나는 거기서 그제야 기도하고 돌이키게 되었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물고기 뱃속을 예배하고 계실까요? 내일 우리는 함께 이 질문들을 가지고 또 GBS에 들어가서 요나서를 통하여 2장을 통해서 좀 살피고 저녁에 저와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를 보았고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보다 더 크니 우리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찾아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폭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아직의 시간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어질 말씀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가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